주신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하네. 진리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 곁에 함께하사 날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23절에 그 맹인을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신 그 기적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세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뜨게 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눈이 완전하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바로 이 맹인이 눈을 차츰차츰 떠가다가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적인 눈이 열려져 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여기 오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마치 대표하는 양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장소,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땅 여러 지역이 좀 메마른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에는 정말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황량한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끝부분에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아주 물이 풍부합니다. 맑은 물이 진짜 넘쳐 흐르는데 그래서 그 갈리 바다에 갈리 호수에 가득 찬 물이 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헬몬산 그쪽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바다처럼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흘러내려오는지 우리 갈리 호수만 보아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흔하니까 고대의 큰 도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헤롯 왕에게 사실은 뭐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로마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이제 헤롯 왕에게 이제 하사한 그런 곳입니다. 충성하라 하고 이제 선물을 준 거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또 황제에게 하사받은 그런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잘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이렇게 증여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그 도시 이름을 이제 빌립 가이사라라고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고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 도시 이름이 사실은 그 당시에 황제인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 빌립을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과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빌립 가이사라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왕의 그 명성과 명예와 그 부를 나타내는 그런 도시로서 좀 그 당시에는 정말 화려하고 또 잘 가꿔진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또 그곳에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 신전과 또 판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으로 인해서 또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왜 그 이스라엘 갈리 바다 주위도 있고 또 예루살렘도 있고 얼마나 그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지역을 다 지켜놓고 왜 이런 우상이 가득한 불신의 영이 가득한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셨을까요? 별로 신앙적으로는 그 어둠의 도시예요. 왜 그 어둠의 도시, 죄악의 도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왜 하필이면 빌립보 가이사라냐, 그 허구많은 이스라엘 여러 지역 기념할 만한 좋은 장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별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관에서 볼 때는 그 별로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도시, 참 발전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타락한 도시, 어둠의 도시, 죄악의 도시다 이거죠. 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 장소를 의도적으로 정하신 분은 주님이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런 얘기 그렇게 큰 용기를 안 내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믿는 사람은 달랑 나 혼자인 그런 모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잡혀갈 수 있는 곳에서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진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기 힘든 장소라 이 말입니다. 왜? 여기도 보니까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제자들만 데려가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도심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공개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불신 영혼들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시험하시는 거죠. 교인들, 성도들 모여있는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이 어떤 특별한 집회가 교회에서 열려서 이분이 장로님까지 되시기까지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었는지 은혜를 그분의 그 부흥회 때 특별히 경험을 하고 이제 직장에 가서 동료에게 그 용기를 내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버게 친구, 내가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으니까 참 너무 정말 좋네, 행복하네, 너무 좋은 점이 많네. 이제 자네도 나와 같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나 하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시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다니셨을 게 아닙니까? 직장에서 오래 같이 생활했는데 전혀 예수 믿는 척을 안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특별히 용기를 안 내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런 불리한 장소에서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이라 이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윤치영 목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호주에 가셔서 신학을 하시고 또 선교 활동을 하셨었는데 한 가정의 자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선교사로서 도움을 주려고 그러다가 속된 말로 덤탱이를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다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그게 참 그 외국의 감옥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참 무시무시한 곳, 우리 국내에서도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 갈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외국에 나갔다가 감옥 갈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제 감옥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신은 뭐하다 온 사람이냐, 무슨 죄를 범했냐 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기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인 걸 얘기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전도를 하고 해서 또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죄수 중에 그 무슬림 신앙을 가진 죄수들 가운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고 또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뭐냐? Who is Jesus?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묻는 거죠. 무슨 답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 Who is Jesus?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슬림들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으로다가 공격이 돼가지고 때로는 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 나올 때를 기대하고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분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Jesus is my friend.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거 말고, 응?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야? 다시 대봐. 그래서 이제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Jesus is my teacher.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답이 나오면 치명적이 아니고, 이제 뭐 그들을 자극할 만한 게 아니라 또 그 말이 나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를 하고 자꾸만 이제 유도질문 하는 거죠. Who is Jesus? 그러니까.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까지도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Is Jesus God?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아니면 노로다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노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고 예수 그러면 맞아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올매에 걸린 거예요. 예수 해도 예수 하면은 맞아 죽을 판이고 노 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되고 막 식은땀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저스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게 막다른 굴복에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인간적으로 겁이 덜컥 나고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용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새끼라 죽고 사는 거는 여지껏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 살았는데 하면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Jesus is God. 그것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점점 소리를 그냥 꽥꽥 질러가면서 Jesus is God, Jesus is God 하면서 계속 3번, 4번 외쳐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들에게 감히 어떤 그런 성령님의 권세와 힘을 냈는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 그게 뭐예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이 어둠이 가득하고 불신자들만 가득한 그런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맨 마지막 절, 사실은 본문 38절 우리 이제까지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나도 이제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는 거죠. 부끄러워한다는 예수님을 유리할 때는 나도 예수 믿어. 불리하면은 나 안 믿어. 나 몰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때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래도 뭐 다급하지 않을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나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 응?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 부인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유리할 때는 나 예수 안다. 믿는다. 그랬다가 불리하면은 나 모른다. 나 기독교인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똑같이 모른다고 하실 거다. 이건 뭐예요? 너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부인하겠다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좀 신앙생활 하기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한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저 IT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 IT는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치료할 약이나 뭐 완전한 치료제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료약이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병실이 정말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T는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숨을 못 쉴 정도로다가 중증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그런데 깨끗이 나아가지고 한국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질 정도로다가 중증까지 가서 아무 약도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그분이 낫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순간에는 이제 내가 가는 거구나 해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뭐 이 정도까지 갔는데 그 조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한 간증을 제가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건 혹시 감염돼서 확진을 받아서 중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살릴 사람을 다 살려서 자기 각자가 감당할 사명은 감당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도. 우리 교단에서도 그 문자가 하나 왔어요. 교단 총회본부에서. 제가 이름도 매일 기분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이원준 전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우리 주민교회 카톡방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좀 못 올렸어요. 근데 그 뒤로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셔가지고 아주 그 이원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위독하시니까 우리 예성교단 교회들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는 그날부터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그분 이름까지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꽤 오래됐어요. 한 2주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그 다음에 없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위독하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다급하니까 긴급 기도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위기를 잘 넘기시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도 담대하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보다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요즘 너무 나약하고 용기가 없어요. 저부터도. 믿음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윤치영 성교사님 같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지금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게 하시잖아요. 지금 건강히 살아서 주의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자리에도 살고요. 살 자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자리를 가도요, 거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는 자리, 다시 솟아나는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신앙 고백 잘 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일까요? 뭔가 허점이 있는 신앙 고백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대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장 정확하고 만점짜리 신앙 고백이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만점짜리 신앙 고백일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다, 맞다, 뭐지 양쪽인데 한쪽 찍으면 되잖아요. 어제 만점짜리 신앙 고백이다, 맞다. 1번인 아니다, 만점짜리는 안 된다. 아주 수준 미달인 신앙 고백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인 거. 1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이제. 30절 한번 읽으세요. 30절. 예. 여기 자기의 일을,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는 것은 개정개혁에는 경고라고 했고, 사실 이 경고라고 기록된 이 내용은 꾸짖어 책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만점짜리로 잘했으면 왜 꾸짖으셨겠어요? 경계하시고 또는 경고하시고, 이 말은 책망조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 고백이 주님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은 나는 네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죽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있는 몸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바로 이 31절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붙들고 가나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자세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들면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예? 그러면서 간했다. 또 개정개혁에는 항의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 예수님을 감히 꾸짖고 책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자, 이게 앞뒤가 맞아요. 자, 보세요. 제 얘기를 잘 정리해 드리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맞아.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러면 그것도 아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베드로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 앞뒤가 맞아야 안 맞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표현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 능력과 권세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어떻게 다 설명 가르칠 수가 있게 다 설명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한 번에 그냥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로망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영광과 권세만 누리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뭐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와는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을 진짜 누구로 믿느냐? 이슬람 죄수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될 그런 질문이에요. Who is Jesus? 예수가 누굽니까?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나와 하여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룰루랄라 세상에서 쾌락을
일락을 즐기게 하실 그런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욕구를 다 채워주실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은 교회 안에 안 계십니다. 성경 속에도 안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는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필요한 걸 채워주실 그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래요. 아니 내가 원하던 거 해주시고 죽어야지. 나 출세시키시고 나 돈 벌게 해주시고 내 소원 다 이루어주신 다음에 가시든지 마시든지 하시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네 주머니 채워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요. 나는 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 되게 하려고 온 예수가 아니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해 죽으려고 온 사람이야. 죽으려고 온 그리스도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네?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냐고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예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든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십자가 예수예요. 고난의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33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인간적인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 나름대로 상상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내 스스로 상상해서 만든 예수를 믿어.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에요. 자,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될 사람입니까? 누굴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실 것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왜 미리 이야기하십니까? 네? 차차 알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미리 알게 하세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요. 너는 내가 안 죽고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서 강하게 세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너희의 목적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지.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아니야. 여기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책망이지만은 제자들을 다 보고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런 그리스도 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망은 베드로 혼자만 들을 책망이 아니라 12 제자가 다 들어야 될 책망이기 때문에 베드로만 보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보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 34절이겠습니다. 무리와 지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자, 아까 잘 얘기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없는 것처럼. 위다움이 내가 없는 것처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십자가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서 없고 이제 내 안에 살아있는 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거리가 방해입니다.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자기 의지로 따라가려다가 자기가 부인 안 됐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 자기 결심,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 따라가려다가 실패했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성령이 그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주인 되실 때 주님이 따라가게 하시죠. 끝까지 따라가게 힘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은 안 죽어요. 어떤 분이 군복무를 하면서 학교 다닐 적에 교회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려 살다가 군에 입대를 해서 윗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쫄병이 부대 안에서 있는 게 좀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바깥 공기 좀 쬐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럼 밖에 교회 나갔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 군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 군인들과 함께 일기는 군인교회에서 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너무 감사해서 그 군인은 마음대로 참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 환경이 어떠했는지 바로 부대 막사 가까이 교회가 있었는지 몰라도 세상에 군복무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신기해요. 은혜 받고 나니까 확 달려져고 담겨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꼭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갈 사람 가라고 막 하던 그런 윗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자기 최고 손님이
또 다음 주일에 교회 가면은 이제 토요일쯤인지 뭐 주일쯤인지 아무튼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딱 불러다가 놓고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은 죽을 줄 알아. 넌 끝나는 거야. 어떻게 겁을 주더라는 거야. sak한 쫄병이고 이제 아주 그런데 근데 갑자기 마음에 뭘 어떤 용을 주시는 거 하면은 아직도 뭐 죽일 팀 죽이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응? 예? 교회 나가면 죽일 거야 뭐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크게 막 무슨 소리가 팍 튀어나왔냐면요. 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항명을 한다고 아직 죽도록 맞았대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죽인다고 해도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죽도록 매를 맞고도 그냥 버티니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아라 말라 이걸 못 하더래요. 그래서 떠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주눅 들려가지고 안 나갔으면은 군 생활하면서 평생 꼴 잡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죠. 근데 한 번 맞고 그러려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나가서 당신이 나를 죽인다면 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참 담대한 신앙의 결기를 이쁘게 보셨는지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삶을 아름답게 드리면서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 닥칠 때에 당황하고 낭망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시는 거죠. 대비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나는 꽃길을 걸어갈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가야만 할 거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해요? 네? 왜 가야 하는 겁니까? 36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예수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잖아요. 부활의 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난은 없어요. 형통과 룰루랄라 그냥 에브리데이 해피 매일매일 행복만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끝에 생명과 영광을 얻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교회다 앞에다 뒤에다 많이 걸고 목에다 걸고 그렇게 다닌다고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예? 순종함으로 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일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일을, 영광의 일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를, 공성가를 좀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2068번 찬양하겠습니다. 2068번. 세상이 나를 위로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모든 물과 길을 알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우리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없이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이제 바로 가지기 전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관을 갖고 십자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그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지 말게 해주시고 계속 성장해 가서 온전한 데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목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각오가 되어있게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신앙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 이웃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이제 십자가로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hum을 많은 저희들을 이제 12 제자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얻는 길이고 영원한 소망의 길이오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